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59면에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수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아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오늘의 사건은 성막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바로 그 직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레위기 10장 전체는요. 10장 전체는 바로 레위기 가운데 유일하게 스토리가 있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은 나답과 아비후가 죽음을 맞은 그런 사건입니다. 성막에서 드리는 첫 제사가 마치기도 전에 바로 불미스러운 일이 바로 발생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던 제단불이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그 나답과 아비후를 삼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제단 위의 불이 나답과 아비후를 삼켜버렸던 그 정황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드린 것입니다. 바로 다른 불을 분향하다가 죽임을 당했다라고 증언합니다. 이 다른 불이 어떤 형태이고 그리고 또 이 다른 불이 어떤 의미인지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의 명령이 아닌 누구의 생각으로, 바로 자기 자신들의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그 불을 분향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 이외에 다른 불을 드리게 되면 죽게 된다는 그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까?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드렸을 때에 죽임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였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명령에 크게 벗어나지만 않는다라면 하나님의 그 명령 가운데 조금은 우리가 수정해도 된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드려도 무리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 다른 불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들의 선택이 옳았습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자신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인지하기도 전에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불이 그들을 삼켰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그들의 잘못이 드러나는 그 순간 바로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다른 불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불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바르게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는 제사의 목적만큼이나 그 목적에 부합하는 올바른 수단과 방법이 있습니다. 그 수단과 방법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출애굽기에서 그리고 레위기에서 계속적으로 읽어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하자, 사람이 저렇게 하자 라고 이것 또한 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것을 지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다라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위배한다라고 하면은 그 제사가 어떤 제사이든 간에, 그 예배가 어떤 예배이든 간에,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이든 간에, 그 예물이 어떤 예물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와 예배와 기도와 예물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은 하나님의 방법, 즉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자신들의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들은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본문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이후에 두 사람 죽음이 바로 이 두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6절을 보면은요,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모세는 아론의 남아있는 그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 대하여서 너희가 애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다른 불을 드린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너희들에게까지 그 화가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바로 이런 말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이 사건이 바로 제사장 계통의 아들에게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건이 이스라엘 온 전체에게 관련된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너희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죽임을 면하고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미칠 그 화가 미치지 않게 하라라고 바로 모세가 말한 것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바로 이 두 사람 그리고 이들에 속한 가족뿐만 아니라 이들이 속한 전체 공동체 바로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들의 방법으로 다른 불을 들여서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바로 나답과 아비후의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하나님의 경고이고 하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어떠한 일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습관적으로 예전에 우리가 해왔던 경험과 방식을 따르기 마련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전에 내가 해오던 방식으로 예전에 해오던 방식과 새 방식이 있으면은 예전에 해오던 방식을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습관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나답과 아비후도 아마 이렇지 않았을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도 예전에 자신들의 부모가 그리고 자신들의 조부와 조모가 애굽에서 그 내려오던 그 관습을 따라서 아마도 그 관습이 그들에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관습대로 하나님께 다른 부를 드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내 안에 남아있던 그 습관과 방식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방법과 그 명령을 거슬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 안에 있던 옛 모습과 우리 안에 남아있던 옛 습관들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씩 제거해 나가며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로운 방법을 택하여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요구는 바로 애굽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그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명명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의 천사와 싸워서 이겼다라는 그 뜻으로 하나님을 이기다라는 그 뜻으로 많이 해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어적인 표현으로 조금 더 정확하게 풀어서 해석한다라면은 이스라엘 뜻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야곱이 능력이 있어서 야곱이 힘이 있어서 야곱이 대단해서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힘이 있고 하나님께서 바로 야곱에게 줘 주셨기 때문에 야곱이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너를 이기게 하시고 너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라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를 심판하신 것도 이들의 잘못도 있었지만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애굽에서의 습관과 간습 그리고 옛것을 버리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제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름만 이스라엘이고 속 사람은 아직까지도 애굽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름도 이스라엘이요 속 사람도 이스라엘로 바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거룩은 분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분별하고 또한 부정한 것을 분별하며 익숙한 삶의 방식을 우리가 탈피하여서 전혀 새로운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방법대로 살아가야지만이 바로 우리는 참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시간 속에 우리가 나답과 아비후처럼 다른 부를 드리는 삶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룩의 방법을 따라서 거룩의 방법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분별된 삶은
결탄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삶은 결탄코 편안한 삶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반드시 이것은 지켜져야 할 것이고, 우리의 힘으로 거룩을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내가 거룩한 삶, 분별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힘이 있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대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우리는 옛 우리의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거룩한 삶, 분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다른 불을 들인 나답과 아비후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거룩한 백성들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